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죠. 자,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살펴보면 참 그는 청소년 시절과 젊은 20대 시절을 참 지도기도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살 부모의 사랑을 아직 듬뿍 받아야 할 그 나이에 그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큰 부잣집 막내 도련님 아니겠습니까? 큰 부잣집 막내 도련님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 요셉은 하루아침에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는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노예로서 이집트 시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오랜 세월 계단을 밟아 올라가며 이제 그 가정을 전체를 관할하는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나 싶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그 집요하고 강한 성적 유혹, 그리고 그런 유혹을 집요하게 당함으로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성적인 유혹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만 결국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어지고 보디발의 불의한 재판을 통해 밑도 끝도 없는 이집트의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오랜 감옥 생활, 기약 없는 그 감옥 생활들을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13년이라는 오랜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집트 왕궁에서는 요셉을 시기하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말 그대로 낙하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 왕궁에서 입지를 다져온 수많은 정치적인 적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이어가죠. 저는 이 한 인간, 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겪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이 시련과 역경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는 정말 인내심이 강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철 같은 마음과 강철 같은 의지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는가? 아니면 삶에 대한 어떤 생존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집착, 본능, 한편으로는 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인생을 견뎌내게 하는 원동력이었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바라보면 그도 한없이 여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강철 같은 마음 아니었어요.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고 폭포수와 같은 콧물을 쏟아내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도 연약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연약함에 둘러싸인 인간이었어요. 요셉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다. 목자가 되는 하나님이 양된 요셉의 삶을 붙잡고 계셨다라고 오늘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었다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요셉은 잠시 아버지와 17살, 17년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전되어 오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으로, 이삭을 통해 야곱으로, 야곱을 통해 지금 이 요셉에게로 구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전해져 내려왔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고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야곱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런 것들, 정조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배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 밀도 있는 주일학교 교육을 아버지를 통해 배웠어요. 아버지를 통해.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죠. 자녀 교육을,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하는 교사 교육의 주체죠. 자, 이처럼 야곱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수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린 시절부터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도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요 주님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요셉의 삶을 바라볼 때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의심이 들죠. 저는 요셉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무너져도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그 절망의 수렁 속에서도 계속해서 절망과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는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그의 삶 속에서는 불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감당치 못할 시련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십니까라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할 만도 한데 그는 단 한순간도 불평의 말을 자신의 입에서 뱉어내지 않습니다. 참 귀한 신앙인이에요. 귀한 신앙인.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자꾸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요셉을 자꾸 밀치는 것 같아요. 그래 정절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야 되는데 감옥으로 떨어뜨려 놓으시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삐딱하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법도 한데, 그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의 삶과 순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노예의 삶을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삶이었습니다. 인권이 어디 있어요? 노예에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당시에 살아서 말을 하는 짐승이었어요. 말을 하는 짐승이 노예였어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채찍으로 내리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의 그저 소유고 재산에 불과한 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노예답게 살지 않았어요.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요. 노예이지만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갖고 살았어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기가 낮든, 내세울 만한 게 하나 없더라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가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노예의 삶 속에서도 요셉이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존감이 그 주인 여자의 집요한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없었다면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 여인의 요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인생에서 자유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얻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비록 노예로 떨어졌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였어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기에 그의 아버지를 나중에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뭐 잘난 게 있다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쳐낼 수 있냔 말이죠. 그 여인의 유혹을 붙잡으면 그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그게 그에게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세요? 더 권세 있는 가문을 만드는 게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남부럽지 않은 게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뭐가 인생의 목적이세요?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세요? 아니면 좀 더 올라가야 할 그 성공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오늘 요셉에게 별 볼 일 없는 요셉에게 인생의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요셉처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찌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었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귀한 요셉을 다듬어 내시며 결국 어디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형통케 하셔서 그의 주인들에게 그를 귀하고 존귀한 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었던 주인들은 항상 그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세우게 되어지죠. 보디발도 그를 가정의 총무로, 감옥의 간수장도 그를 감옥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총무로, 심지어 이집트 왕도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언제나 그의 주인들은 그를 자신의 오른팔로 사용해요. 요셉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자신의 가장 존귀한 자로 오른팔로 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성공은 스스로의 몸부림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그는 어디에 있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어서 그가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모든 시련과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가 그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또한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 요셉을 축복할 때는 이 아버지가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내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져. 12명의 아들을 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요셉을 향한 축복은 마치 요셉이 세상의 하늘에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을 다 끌어다가 이 요셉에게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셉에게 이 축복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요셉을 향한 엄청난 복을 쏟아내고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아서 이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담을 넘어 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이게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손들이. 24절은 요셉의 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25절을 보면 복의 복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가 너를 도우시고 전능자로 말미암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유다도 엄청난 복을 축복을 하지만 이 요셉을 향할 때 이 야곱이 주는 복은 달라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 세상의 온갖 좋은 복들은
요셉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복에 복을 붓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통해 복을 부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만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도 요셉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감동을 시키셔서 아버지인 야곱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향해, 그의 가문을 향해 넘치는 복을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오늘날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이 땅에 주어지는 온갖 좋은 복들이 요셉의 가문에게 부어질지어다 하면서 죽어가는 요셉이 넘치는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복을 받게 할까?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오늘 이 요셉,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복들은 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그는 그의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었다는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아버지 야곱이 알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버지 야곱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그것은 원수 같았던 형들,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요셉을 노예상으로 팔아버렸던 원수 같은 이 형들을 향한 요셉의 대우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나중에 22년 만에 만나게 되어지죠. 원수 같은 형들에 의해서 요셉의 젊은 날과 청소년 시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고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예가 되어졌어요. 형들에 의해서 그의 젊은 날 13년은 삭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원수 같은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22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질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사건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며,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 이집트로 먼저, 형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 같은 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내.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건은 야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놀랍게도 이 요셉이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꿰뚫어 보고 있었던.
야곱은 또 감동을 받죠. 저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대우할까? 그런데 품어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내요. 이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 감동을 받아요. 형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섭리였다라는 사실들을 형들에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에서 오늘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는 이 놀라운 사건은 아버지 야곱의 감동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감동까지 함께 이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 모두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사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사는 삶들, 헌신하는 삶들, 이런 모든 삶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야곱이 자녀 12명을 향한 자녀들의 이 축복들을 쭉 보면서 그들의 삶과 그 축복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느냐, 그런 삶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다가 그 귀한 믿음의 삶을 기억하셨다가 그 삶에 걸맞는 놀라운 복을 오늘 이 귀한 야곱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복의 분량도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요셉이 살았던 아름다운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리십시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당대에도 거두게 되지만 내 후손들이 또 거두어요. 내 후손들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우리가 못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셔요. 자손들에게 주셔요. 저는 이 요셉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 깊은 것들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 일생의 모습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을 닮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에게 팔리죠. 노예값으로 팔려 노예가 되어 불의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 오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불의한 고난을 당하시고 은 30이라고 하는 노예의 값에 의해 결국은 팔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죠.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 형들을 위해 그 형들을 자신이 책임지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을 져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그 죄악된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속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주여 저들을 복수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저들의 영혼을 의탁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가고 계시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같이 보게 되었죠. 요셉의 모습.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집트와 주변의 수많은 생명들을 자신을 통해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고백해요.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와 가나안과 주변의 수많은 기근으로 죽어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었고 이집트의 노예로 보내신 것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받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 이 땅으로 오셨고 노예값으로 팔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친히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는 이 요셉의 삶의 그림자 속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모습이기도 하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요셉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품어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신눈처럼 씻어져 오늘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영원한 자녀가 되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오늘 여러분을 살렸고 그 십자가의 용서와 품어주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품어주는 사랑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놓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으면서 요셉처럼 이 땅에 주어지는 고난 속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요셉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 거룩의 삶을 요셉처럼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